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적 삶을 살라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 고백적 삶을 살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아직은 미래형입니다.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지하게 하실 땅,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정말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그 땅을 얻게 되면 그 약속이 성취되면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은 후에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의 첫 열매, 그 만물을 광주리에 따로 구별해서 담아라. 그리고 그것을 성소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여호와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 앞에서 증언을 하라는 거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참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감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그냥 맨날 감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또 하루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건데 감사한 건지 알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예요. 물론 숨 쉬고 먹고 마시고 걷고 얼마든지 감사할 내용 맞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 너무나 당연한 것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두 다 누리고 있는 것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누리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거죠. 근데 그것은 있을 때는 모르는데 잃어버리고 나면 알죠. 잃어버리고 나면 알죠.
하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것만 우리가 감사할 게 있을까요? 그 일반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이거는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것도 분명한 감사의 제목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잃어버리고 나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게 안 돼서 사실은 그걸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성취된 것들에 대한. 그럼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거나 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날 읽고 듣다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그 말씀을 탁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게 이제 삶 가운데 성취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죠. 이제 사랑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면 뭐해. 선물 하나 줘야지. 선물 줘야 하나? 내 마음 알잖아. 알긴 뭘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특별한 감사, 일반적인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대략 출발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리고 대략 이제 40년 지나서 50년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4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고 말이죠. 그러면 400년 넘게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 자손들이 꼭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일들에 대하여 특별하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인이신 게 맞습니다. 왜? 증거들이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겁니다. 이와 같이 그 자손들에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증거를 들고 나와서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지나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또 그들과 하나님이 오늘이 있기까지 이렇게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오늘 있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겠죠.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람 사람이 누구를 나타낼까?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직계 조상은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을 지칭하는 것인데 야곱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람하고는 야곱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야곱을 아람 사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가던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밧다람으로 도망가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방랑하는 아람 사람, 이제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이렇게 훔쳤습니다만 사실 그 계시가 있었지만 계시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하고 이렇게 모의를 해서 속인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위험할 뻔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고향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장자권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장자권을 이렇게 상속받았을지 몰라도 자기의 생명이 뭐 깔딱깔딱하게 생겨서 뭐 상속권이 뭡니까? 예?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 품을 떠나서 예? 이제 뭐 살지 어떨지도 모르는 바단 아람으로 가서 오죽하면 가서 중간에 베델에서 서원을 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 쌓겠습니다. 이게 뭐요? 이거는 뭐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권을 받았지만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래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길을 가고 있던 야곱. 그를 이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다. 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려갔을 때, 뭐 그들이 70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들어갈 때 70명으로 들어가서 뭐 나올 때는 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거죠. 야곱은 죄를 짓고요. 그래서 생명도 부지하지 못하게 됐고요. 또 야곱뿐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뿐입니까?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도 또 내려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야곱도 가서 정말로 죽지 않고 돌아와서 거부가 되어서 말이죠. 돌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뭐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거죠. 갈 필요 없었던 거죠. 환경적으로 보면 갈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요? 그 자리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뭐를 못 하시겠어요? 버티면 되는 거죠. 근데 있으면 죽겠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나 애굽으로 갔을 때나 다 죽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결국은 살자고 갔는데 사는 듯 했잖아요. 강한 민족이 돼가지고 말이죠. 오직 하면은 주인인 그 애굽의 지배민족이 위협을 느끼고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놈들을 이제 안 되게 강제력으로 이거를 다스려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노예를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살 것 같아서 갔더니 사는가 보다 했더니 사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의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인생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살겠다 싶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만 되는 것 같죠. 근데 지나가 보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돼도 안 돼요. 그런 거죠. 결국은 거기에서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생고생한 거 아닙니까? 6절에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키며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뭐 실제로 이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살려면은 잠자에 누우려면 아이고 뭐 이런 거죠. 일어나도 아이고 나가도 아이고 그렇게 수백 년의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과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이제 지금 말하는 시점에서 보면 미래입니다만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그 땅에서 나온 그 소산물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얘기죠. 그거를 고백하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라 그랬을 때 이거는 신약의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라고 명령했습니다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을 명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다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평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때는 아주 선명하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을 이렇게 사신다면 그럼 오늘이 미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을 이렇게 사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미래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지난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로 그 즉시 재림하시는 그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을 이렇게 살고 계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여러분들은 그 첫째 부활의 소망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에 모든 것에 그 만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것. 어차피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의 의미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드리고 경배하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근데 그 복이 너에게 준 그 복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어디까지? 레위인 그리고 거류하는 개까지. 나와 함께하는 이에까지 차고 넘쳐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까딱까딱 하는 복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이에요. 차고 넘치는 복. 얼마만큼 넘쳐요? 같이 거류하는 개까지. 이방인도 아니고 개예요, 개. 같이 거류하는 이방인은 같은 가족이죠. 종일지라도. 근데 개는 지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그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고 있는데 이 예배의 의미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증거이고 또 그러면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으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들을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려서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는 그 첫째 부활의 성취의 증거라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그런 복의 원리는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며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증거하고 말이죠. 참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때 부어주시는 그 복, 그것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십시오. 신앙 고백적인 삶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는 약속은 성경이요.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받는 약속은 기도입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참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행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아주지를 않아요. 알아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봐야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냥 하나님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로 약속을 지키셨고 구원을 이루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이.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라? 만물을 드려. 예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행하셨던 그 지키신 약속의 숫자를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몇십만, 몇천 가지를 내가 너한테 약속을 지켰지. 하나님 다 세고 계세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너 그 중에 몇 개는 인정했고 몇 개는 아는 척도 안 하더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무슨 이렇게 넘치는 헌신이 아니에요. 감사는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회개의 하나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아먹고 닦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받았다고 SNS를 보내셔야 됩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이 그리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그래서 이 시대와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이 더욱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그런 복과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저희들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이 감사하며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러한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며 또한 그때 예배를 통하여 넘치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만민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경배하는 복된 일들이 하루속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